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섬기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열매를 맺고 자라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했지요.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잘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 초반부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 교인들을 옮겨주신 것, 그 성도들을 옮겨주신 것,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배우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잘 알려줍니다. 집중해라.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이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좌를 바라보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담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나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은 철학, 거짓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것들이 계속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나 이런 속임수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철학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혜 사랑으로 불리는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경향, 관점,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철학관 이런 거 보시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관점, 세계관들을 경계해라. 헬라 철학, 토속 종교, 신화, 거짓 점성술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이거는 사람의 전통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런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헛된 가르침, 관습, 전통이 아니라 공허하고 속이는 거짓 생각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로잡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포로라는 말도 되고 먹잇감이 되다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공허하고 헛된 거짓 생각에 잡혀서 포로가 되지 마라. 공허하고 헛된 거짓 생각에 먹잇감이 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잡혀도 누구에게 잡혀야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 악한 영들에게 잡힌다면 그 결과는 비참함 뿐입니다. 그러니 속이는 거짓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짓된 생각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속이는 거짓된 생각에,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방법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천국은 황금으로 덮인 길과 보석으로 반짝이는 곳이 아니네요. 그럼 천국이 뭐가 좋아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한참 설명을 했죠. 네. 그럼 천국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며 예배드리겠지. 안 가봐서 나도 잘 몰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재차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까지만 말하면 씁쓸하시죠? 근데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마칠 때쯤에 다행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수준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는 거군요.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수준에 좋은 것은 내려놓고 의미 있는 것, 본질적인 것,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는 심히 창대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거짓된 생각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잘못된 번영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에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바르게 관계에 맺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과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면서 연합하셔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참 보화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기에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셨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값이 얼마나 큰지요? 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는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 유재석이래요. 근데 여러분, 유재석이 우리를 알까요? 혹시 관계 맺으신 분 있으십니까? 관계가 있으신 분 있나요? 먼 발치서 봤다, 혹은 사인 있다, 혹은 인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관계 맺어서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세상의 정부를 포함한 능력과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말인 동시에 실제적인 말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부요, 이 놀라운 평안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짓 생각과 헛된 것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맺어야죠. 깊이 관계 맺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나 알아, 유재석 알지 정도가 아닌 내가 그 사람과 깊이 관계하고 알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가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서로 소통하는 관계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 맺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표시를 내므로써,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사실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런 내용의 약속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남자의 성기 끝에 살을 베어냄으로써, 양피를 베어냄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후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구약시대와 같이 그렇게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12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지요.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은 이건 차용 증서 같은 말인데요, 기록된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겠다고 말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 차용 증서는 빚진 자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듯이
이 기록된 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우리가 지은 죄목과 그 죄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하나님이 말소시키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해서 죄의 권세 아래 있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심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좌가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시고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교제하고 있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가 공허하고 헛된 속임수의 포로가 되어서 살겠느냐?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까지도 다 책임지셨습니다. 완전히 도말하셨지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극단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극단에 가버리기도 합니다. 둘 다 목적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됨으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 수 있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었으며,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의를 통하여서 그 의를 구하며 의에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단들 혹은 거짓 교사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미혹해 하며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애씁니다. 허탄한 잘못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세상의 가치를 우리 눈앞에 마구 쏟아내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관계에 맺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함께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과 서로 아는 깊은 관계를 맺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전통이나 철학이 아니다.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가 아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해라.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좌가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관습을 내려놓읍시다. 온전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풍성함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험한 길이라서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요.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에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참된 생명을, 이 풍성함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